지난 22일 월요일 밤 영국의 맨체스터 한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23명이 죽고 46명이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마라위라는 소도시에 아이시스 추종자들이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는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제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그 열차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슬람을 혐오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더니 그 말리는 자 두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주간만 해도 온통 온 세상이 얼룩진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정에도 주변에도 온통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은 꽃동산도 아니고 무슨 유람선 타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서 2장 1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비기는 게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그들의 종으로, 그들의 노예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일러주고 있는데, 인생은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술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그것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을 하는데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대적자, 원수, 마귀가 누군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두워요. 악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들에겐 누굴 봐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더러운, 추악한 세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이름을 가진 마귀가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이 사자같이 무섭게만 성도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부드럽게 좋은 것이 있다고 꼬이면서 다가오는 유혹, 무서운 공격, 부드러운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음모를 가진 유혹, 공격과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공격과 유혹으로 어디를 향해서 와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몸을 향해 오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우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속에 빠뜨리려고 몸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눈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만 귀담아 듣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입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게 만들어요.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게 만드는 입을 향한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렇게 유혹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내몰아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지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오간을 통해서 이 마귀는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귀의 그 공격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이 몸이 피폐해진 사람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안 볼 것을 보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을 즐겨보고, 듣지 않은 것을 자꾸만 귀담아 듣고, 술, 담배하고, 더러운 말 자꾸만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 자꾸만 가고, 만지지 말 것을 만져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성령을 탄식시키는 그런 몸으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마귀는 부지런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몸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유혹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가 중심에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만 자기 생각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깃든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없으면 자기 생각 같지만 그게 바로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마귀는 찾아온 것입니다. 몸에만 찾아오고 생각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이 마귀는요, 넘실넘실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뺏어가려는 것이에요. 무엇을 뺏어가려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의 그 떨어진 자리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도 같이 와서 쑥 넘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 야, 네가 은혜 받게 생겼냐?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봐라. 내가 지금 다 얘기해줄까?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하지? 너 같은 자가 무슨, 넌 안 돼. 이런 정죄가 있다니까요. 의심이 있어요. 야,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 오병이어가 무슨 일이 있어? 주님의 역사를 갖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벌이는 일이라니까요. 어떨 때는 부드럽게 와서, 아닌 척 와서, 어떨 때는 싸게 와서 우리의 이렇게 몸과 생각과 마음을 유린하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자 있습니까? 일어나셔야죠. 그래도 견고한 그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잘 하셨어요. 돌아오는 이 주간에 넘어지지 말아야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견고한 자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원수들의 이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 몸과 생각과 마음속에 공격하는 이 모든 유혹과 공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놀란 은총의 무기가 있으니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무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웬만히 살아가도록 어떠한 그 위험 속에서도 싸움 좀 해보라고 주신 무기가 각각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 뿔이 있어요, 뿔. 어떤 것은 이 부리가 있어요. 어떤 것은 좀 짧긴 하지만 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싹 도망가요. 어떤 이 선인장 같은 데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없는 물, 선인장에서 빼가려는 물을 못 빼가도록 가시가 쫙 있어요. 카말레온, 이것은요 환경에 따라 색이 싹싹 변해가지고 그 흉악한 공격을 일단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이런 무기를 많이 줘가지고 아주 모든 것에 군림하게 만들었어요. 새 중에 새 독수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있지 않은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발톱이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풀이도 남달라요. 날개 몇 메다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 보는 이 시야까지 줬어요. 벌써 4개 줬어요. 발톱도 있고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시야도 있고 또 있어요. 뭘 줬냐면 이 독수리는요 의연합니다. 독수리가 털갈이를 해요. 털갈이를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그것을 잘 참는 거예요. 그런 의연함, 인내심이 있어서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독수리는요 풍랑이 일으면요 그 풍랑을 타고 아예 즐기고 그것을 막 통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용감함이 있어요. 적어도 이 6가지 탁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중에 새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가 오늘 본문에 6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주어졌냐면 잘 보세요. 머리에 주어졌어요. 이 가슴에도 주어졌어요. 발에도 주어졌어요. 손에 주어졌어요. 머리에 주어졌어요. 또 한 손에도 주어졌어요. 이 무기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탁월한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이 마귀는요 먼저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이 거짓말이 기본이라니까요. 이 기본이며 가장 그 중요한 방식인 이 거짓이 들어올 때 진리로 막아요. 진리. 사람이 허리가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이 허리 진리로 딱 허리 진리의 허리띠가 딱 주신 거예요. 마귀는요 마음에 찾아들어서 우리의 상처를 돋구고 여러 가지가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주는 거예요. 옛 군사들이 가슴에 막았던 그 흉배 호신경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모든 상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은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 가득한 그런 호신경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을 갈짓자 걷게 만들어요. 불안한 길로 가게 해요. 넘어지는 길을 가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의 신발을 주어서 평강의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게 만들어요. 여러 공격에서 불 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을 다 막아낼 믿음의 방패,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너 성도냐? 너 교회 다녀? 그런데 확신을 갖지 말아야지. 네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주는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손,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한 손이 있는데 한 손은 성령의 곧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와 말씀으로 여러 이 불화살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가장 중심에 벌써 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래야 되는데 번이 성도들이 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되게 재밌어요. 알긴 아는데 재밌으니까 또 들으세요. 제목: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어느 날 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아버지가 앞에 가고 당나귀가 가운데 있고 아들이 뒤에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나귀는 타라는 건데 저게 뭐야? 당나귀가 상전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야, 너 타야 되겠다 하고선 그 아들을 태우고 그 다른 이제 거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계시다가 저런 천하의 불효자가 다 있나? 아니, 아버지는 걸어가고 애가 저기 타고 있네. 저런 못된 것.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내려라. 내가 타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걸리고 자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던 아낙네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 아버지 인정도 없네. 애는 걸리고 저게 뭐야? 얼마나 힘들겠어. 야, 너도 타라. 그래가지고 또 같이 탔네. 같이 이제 둘이서 타고 가는데 또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나귀 죽이네. 당나귀 죽여. 아니, 그 당나귀에 그 두 사람 타면 어떡하는 거야? 저거 팔러 가는 것 같은데 죽여서 가야겠네. 내려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나귀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아들도 메고 아버지도 메고 가다가 강물을 지나다가 당나귀를 빠뜨려가지고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여튼 사람들 때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여러 사람들을 싹 의견이라고 그러고 이야기라고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중심이 없게 만들어요. 중심이 없게.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 쫓아가고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상처받고 저 말 하면 또. 여러분, 이기려면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 앞에 마귀가 안 와요? 와, 종교개혁지하다, 무시무시하다. 천만의 말씀.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서 공격 또는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찾아와서, 그게 누구나에게나. 이 마틴 루터에게도 이러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면 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6가지 무기가 이 허리띠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손에 다 있는데 다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여금 이 머리 깎인 유혹 때문에 머리 깎여서 힘잃은 그 삼손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돼가지고 연자맷돌 돌렸던 그런 삼손처럼 자기의 은혜, 자기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눈 뽑히는 그 모습을 보려고 공격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손이 문제야. 저 손에 믿음을 들었어. 손에 말씀을 들었어. 내가 저 눈도 공격하고 귀도 공격하고 다 공격하는 데서 손을 갖다 공격해서 못쓰게 만들어야지. 이 손을 갖다 못쓰게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것 엉뚱한 것 짓게 만들. 믿음의 방패 대신 말씀의 검 대신 다른 것을 들고 어이없는 삶을 살게 해야지 하면서 손을 공격합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느 한 섬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느니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손을 무는 거예요. 영적인 독사, 마귀가 우리 손을 물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방패 못 들게 만든다니까요. 성령의 검 못 들게 만든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딱 떨어버렸잖아요. 독사가 물러갈 때 딱 떨어버렸잖아요. 빨리 떨궈야 돼요. 빨리. 이 마귀는요, 우리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귀도 온다니까요. 눈으로 온다니까요. 이 냄새로도 와요. 이것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입, 아이고 아주 중요한 공격체지요. 발, 엉뚱한 데 가게 만들지요. 손 온다니까요. 손을 물어버린다니까요. 이 모든 공격이 받는 곳곳마다 이 바울처럼 딱 떨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올 때 그 오긴 오지만 그것이 뒤뜰게 하는 것은,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생각에 오고 눈에 오고 귀에 오고 이것을 그냥 쫓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 말을 갖다 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건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우리 눈앞에 얼마나 먹어라 마셔라 이것을 봐라 이것을 가라 하는 그런 유혹이 많냐고요.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떨궈야 돼요. 세상에 오는 생각이 오는 모든 것을 떨궈야 돼요. 자꾸만 더러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열어줄 때마다 물러가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은 위대하다. 주님의 뜻이 옳도다.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귀에 눈에 찾아올 때, 더러운 것이 찾아올 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찾아올 때 다 떨궈버려야 돼요. 안 된다. 나는 먹을 수 없다. 피울 수 없다. 단호해야지. 괜찮을까? 뭐가 괜찮아요? 뭐가? 한 잔만, 무슨 한 잔만이? 빨리빨리 떨궈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이 전신갑주를 주었는데, 전신갑주를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수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강하게 살듯이 여러분들 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가지고 강한 용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신갑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어디에? 어디? 가슴에? 어디? 발에? 어디? 머리에? 어디? 양손에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웠으니까 됐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략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 되고 보배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돼.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군인들이 총 가지고 늘 원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납니다. 이 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들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바른 전략이 있어요. 바른 전략이. 왜냐하면 일단 오늘 보면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귀의 간계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귀가 전략적이에요. 전략적. 이 마귀가 졸개고요, 귀신이 졸개인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령부가 있어요. 사령부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총 우두머리에 사령부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전략을 짜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공격도 하고 유혹도 한다. 여러분들,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전략 가운데예요. 딱 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이 공격과 유혹받을 때 우리 각자가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험에 잘 드는 그것을 가지고 가만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잘 드는 거예요. 그 누구 말만 들으면 이 사람 시험 들더라, 그 사람 꼭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장소에 가면 넘어져요. 그 장소 자꾸만 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요일만 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토요일 날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부른 노래가 있어요.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이걸 잘 불러. 야, 보니까 이 사람은 토요일 날, 이 주일 날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토요일 밤에 이상한 사람 만나는구나.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에 집중 공격한다니까요. 목사들은요, 월요일 날 조심해야 돼. 일을 다 마치고 월요일 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 집중하는 그 날이 있어요. 날. 그리고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여러분과 저들 지금까지 넘어진데 고 넘어졌잖아요. 자꾸만 그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미소를 짓는 거예요. 또 이겼네, 또 이겼네, 또 쓰러졌네. 이젠 달라야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공격 지점에 다가오는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의 사령부로부터 이 전략을 받아서 우리들을 향해서 딱 맞춤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맞춤형 유혹이 있어요. 맞춤형. 그거가 있듯이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탄의 권자보다 하나님의 권자가 더 위대한데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6가지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략을 묻는 것이 기도.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다 있는데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이 마귀들은 사탄에게 물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해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무기가 있는데도 이 무기가 다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총 거꾸로 든다니까요. 이 방패를 들고서 이 원수의 마귀들이 이 방패하고 우리 편을 갖다 치는 거예요. 이 안 돼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적절히 쓰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시는 전략과 뜨거운, 그래서 방패를 들 때,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 걸어갈 때, 휘두를 때, 이런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그 확신이 오고 그 전략이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 구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두 구절, 첫 절은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여튼 귀신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군대가 들어, 군대가 6,000마리가 들어, 6,000마리가 막달라 말이 7마리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무지무지해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가 더 쫓아내려고 막 제자들이 나가라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고 더 세. 근데 예수님 와서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 귀신 나갔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사건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가 더불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냐?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나가지가 않는다. 예수님도 기도로 쫓았는데 우린 누군데 이 부지런하고 교묘하고 완악하고 인정사정 없는 이 마귀를 이기려는 우리들이 누군데 기도하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 기도가 그래야지 그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못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6가지 무기가 막 진짜 움직인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이게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무기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 무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들도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마귀의 강제의 괴계가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지략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맞춤형으로 찾아드는 거예요. 근데 꼴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탁월한 지략과 그런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하면요, 뜨겁게 기도하면 그 모든 무기를 활용하고 전략을 주시는데 오늘 아예 주님의 최대의 전략을 하나를 딱 소개해줘요. 아예 아주 그냥 소개해준 그런 최대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룬 전략.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지금 청소년 월드컵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닭공이라는 게 뭐냐면 닥치고 공격,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뭐 너무 심하게 듣지 마세요. 무조건 공격하자. 닥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무조건 공격해야 돼.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두 절 말씀 함께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그 말, 복음이에요. 복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주눅이 들었던 것처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귀는 활개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그 방법의 가장 적극적인 전략은 뭐냐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복음을 외칠 때 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외칠 때, 말씀을 외칠 때 마귀가 꼼짝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하면 벌써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마귀가 그 틈 속에 자리 잡았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딱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틈이 오기 전에, 틈 잡기 전에 그냥 공격해야 되는데, 이 공격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게 그 마귀가 왔을 때 말씀을 딱 내놓으니까 도망가대요. 말씀을 외칠 때에, 선교할 때에, 그때에 교회는 살고 성도는 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나고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쳐야 돼. 말씀을.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점점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외쳐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이 물러가야 돼요. 나에게도 말씀을 외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 차보세요. 마귀가 자기 놀이터인 줄 아는 그 교회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뉴욕 땅에 마귀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틈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다민족의 복음을 외칠 때 마귀가 이곳에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열방에서 마귀가 지금 다 자기의 세상인 줄 알지만, 이 세상 내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지으신 것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말씀을 외칠 때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사는 복음의 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진리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전진한다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전진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제자리만 있어 계속. 다른 사람 저기 간다 혼자 제자리. 어떤 사람 앉아있어. 어떤 사람 저 옛날이 좋대, 애굽이 좋대. 안 돼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갈 때마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가요? 주께서 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그 모든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군사들이여, 앞으로 전진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러가지 맙시다. 이 몸에 찾아오고 생각에 찾아오고 마음에 찾아오는 원수마귀를 어디서 한마디 더는 어디서 까불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전이야. 죄질 수가 없어. 더러운 거 먹을 수가 없어.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지난 날로 좋게 이제는 아니야. 나 변화됐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지면 안 돼요. 마귀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졌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직까지 힘은 있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힘은 있어. 우리보다 힘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부활의 아침에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으면 마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라.